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두 가지 축복을 나눴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린 문입니다. 우리 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탁을 하죠. 골로새서 4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의 관문으로 불려졌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도들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수의 굴복이었습니다.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그들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신들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을, 모두가 아니라 몇 사람을 내가 네 앞에 절하게 하겠다, 굴복해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굴복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의 은총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축복, 이 세 번째 축복을 나누겠는데요. 이 세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 환난 날의 보호입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어떤 거냐면 여기 나오는 시험의 때는 7년 환난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휴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뭘로 생각하냐 그러면은 환난 전에 환난을 받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 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시험을 면하는 가장 유일한 길은 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 예수님 바로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환난을 말하는 것이고 시험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환난 날에 주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를 믿습니다. 저는 왜 후자를 믿는가 하면은 예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환난 날에 보호라고 믿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런 기도를 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뭐죠?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 오늘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죄 많고 유혹 많고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가 많고 유혹이 많고 환난과 핍박이 많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기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 하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시험을 없애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언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할 때 이 언어적 의미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이 언어적 의미 때문에. 그런데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 때 이 면하게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없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만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난 전에 휴거를 말한다고 한다면, 환난의 장소는 이 땅에서 여러분 공중으로 옮겨져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헬라어에서는요, 전치사가 어떤 게 사용되어야 되냐면 이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게 되면 장소의 변동이 없는 에크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휴거를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지. 그러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지키심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께서 그 환난의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는 때로는 그 사람에게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지만, 아직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환난 날에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자, 한번 저를 보시면서, 자,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린 문.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셔서. 원수의 굴복. 세 번째로 환난 날에 보호하심. 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가 많았고, 여러분, 정말 큰 교회, 당당한 교회들이 정말 많았는데, 왜 주님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어떤 칭찬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그 칭찬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칭찬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킴이요. 예.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이 작은 능력은요,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비춰진 사회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규모 면에서 볼 때에, 일단 규모 면에서 볼 때에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때 성도들의 숫자가 70에서 한 80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0명, 80명 모인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보니까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 몇만 명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짜 작은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유명한 사도들,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그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노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명 인사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신앙의 경륜도 짧았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형편이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왜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실까요? 그것은요, 인내가 없이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내려가서 오른편 뺨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내 오른편 뺨을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오른편 뺨을 딱 맞고 난 다음에 왼편 뺨을 딱 돌려낼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중에 몇 사람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상대방의 눈을 뽑아버릴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고 남아요. 네. 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본성은 그게 아니잖아요.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우리는 복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용서가요 쉽습니까?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용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어쩌면 용서는요, 내가 죽는 것보다 힘든 게 용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용서보다는 죽음을 택하더라고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능은요 용서 못해요. 우리 본능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예? 보복하는 것이고. 근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가 되나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서 딱 붙여놓고 있지만 쳐다만 보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인내가 없이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마음 한번 먹는다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무릎으로 승부할 때만이 여러분 마침내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맥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인내의 말씀이란 유대인들의 핍박을 근거로 볼 때에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해석해 본다면 이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내로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왜 핍박하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인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핍박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적당히 유대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인내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복음을 버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오늘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느냐 하면 모든 매스컴과 모든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종교는 같으며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서로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서로 다를 뿐이지 모든 종교는 같아. 그래서 종교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칭찬입니다. 두 번째 칭찬이 뭐냐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에 대내적으로 많은 유혹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적인 핍박은 어떤 거였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이었어요. 지금 계속 제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미워했다고, 아니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구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해보게 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얼마나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에 뭡니까?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을게요. 이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명예도 없었고 신앙의 경륜도 짧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교회의 규모가 크고 수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재정이 넘쳐나고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병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었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작은 능력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도 당당하게 하지 못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늘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요, 내 코가 석자라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이유로 대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이렇다면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자금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작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을 보십시오. 2m 95cm나 되는 거대한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작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던 다니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굶주린 사자와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거대한 바벨론의 제국의 권력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작고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입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학교는 문턱도 가보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드릴 때에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그 작은 능력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열등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능력이 크냐 작으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있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많이 배우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나 오늘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람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불신앙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불신앙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순종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능력이 도리어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작은 능력이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능력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